아내로부터 이제 등남고지를 전해받은 그 남편 마노아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께 오늘 첫 장면에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8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미 그 아내를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다 말했던 것을 이 아내가 남편에게 와가지고 그 들었던 얘기를 다 얘기를 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행할런지 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취하는 거 아니고 그 당시의 여자들은 믿지 못할 대상이었어요. 항상 거짓말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시받는 그런 대상이었죠. 여자들은 항상 거짓말하는 여자들이야. 뭐 이렇게 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다른 해석은 뭐냐면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자기한테, 남자인 자기한테 나타나지 않고 여자인 아내한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했다. 시기해서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내놓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유에 어떻든 간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9절 보니까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가 했어요? 남편 마노아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누구에게 하세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내에게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중간 이후에 보면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남편이 어디가 있는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자는 처음처럼 그 아내에게 또 다시 임합니다. 그때 마노아는 자리에 없었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급히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전해주죠. 그때의 마노아는 그제서야 아내를 따라와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마노아가 아닌 그 아내, 그의 아내에게 임했는가?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개그맨이 궁금하면 500원 이런 얘기 했는데, 저는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왜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 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뭔지, 간구해야 될 게 뭔지, 기도해야 될 게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했지만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각양각색의 그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만신적인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때가 바로 이 때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지금 블레셋이 통치하는, 블레셋의 정복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식민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블레셋의 그 우상 신, 다곤신, 다곤이라고 하는데, 그 다곤신의 영향을 엄청 많이 지금 받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마노아의 아내가 누굴 만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요. 그녀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던 여인이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 그녀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6절 보세요. 6절. 어제 봤던 6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본 후에 남편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전도하러 나온 교인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 용모가 혹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가 확신이 없었어요. 근데 그 용모에서 나오는 그 풍기는 느낌이 누구 같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같다고. 그러니까 뭔가 겉모습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것은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그 느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이 바로 하나님의 사자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온 거예요. 확 온 거예요. 그것으로 압도가 되어진 거예요. 압도가 되어져서 그 다음 말 심히 두려움으로. 뭔가 그 앞에서 뭔가 압도당한 거죠.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심히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압도되어서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봤을 때는 어땠어요? 10절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전일에 어제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의 말에는 확신이 묻어져 있습니다. 확신이 묻어져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당시 여자는 어떤 대상이라고요? 무시받는 대상이에요. 여자들이 말하면 남자들은 절대 믿지를 않아요. 여자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전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기도를 했어요. 이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잊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가 본 하나님의 사자를 가서 전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남편이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하니까 당장 달려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만났어요. 여러분,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내 이웃들, 이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하기를 힘들어해요. 아유, 내가 아무리 얘기해봤자 내 남편 코에 방귀도 끼잖아. 맞나? 이 말이 맞나? 절대로 듣지 않아요. 내 자녀들, 아유, 안 돼요. 대신 저 사람들 내가 말해도 전혀 듣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듣지 않아요. 지금 마누아가 그 아내가 여자들을 무시하듯이 그 여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은 믿을게요. 못돼. 이렇게 무시당하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유, 저 사람들은 말만 많은 사람들이야. 예수 믿어? 뭔 예수를 믿어? 무시당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믿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정말 구원의 주님이라는 걸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들어먹지를 않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누아의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무시당하는, 믿지 않는,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 남편은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기도까지 했어요. 만나길 바랬어요. 전하니까 당장 뛰어왔어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뭐 했어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죠? 만났기 때문에. 누구를? 하나님의 사자. 그 하나님의 사자는 즉 하나님을 대리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두 번째는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가서 전하니까 이 여인은 똑같아요. 이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가서 전한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만나고 갔어요. 그러면 남편의 눈에는 여전히 똑같은 여자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의 말이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바라게 만들고 뛰어오게 만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전하니까 그 남편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또 이렇게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런 지식 갖고 가가지고 야, 예수님 믿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자신은 힘이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전하더라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지난번 오후 예배 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시편 기자가 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손을 구해요. 내 필요를 구해요. 하나님의 손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나 없나 그걸 자꾸만 확인하려고 손만 쳐다보고.
내 필요한 것만 달라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 너희들은 나를 찾으라.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찾으라고. 찾고 찾으면,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구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나에게 임재한다면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 안에 평안이 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내게 능력이.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면 내게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권능이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 안에서 권능이 나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만화의 아내에게 임재하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그 태에, 지금으로 말하면 임신을 못하는 거죠. 어떤 질병적인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걸 고치고 임신하게 만드는, 그게 권능의 하나님인 거죠. 권능의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나 하나님의 사람 만났어 라고 하니까 이 남편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남편이 기도하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당장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아내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 태신자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며, 그 우습게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압도시켜 버립니다. 지금 만화의 아내가 그 천사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압도당했듯이, 겉모습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전혀 몰랐지만 압도당한 것처럼, 이게 바로 영적인 힘이죠. 그 압도당한 그 힘을 내가 받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뭔가 느껴져.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권위예요. 저 사람은 너무 가벼워. 뭐 이렇게 가볍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 말을 안 했는데도 뭔가 말에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영적 권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해보려고 여러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들어봅니다. 근데 아무리 잘 들어도 내 설교가 난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잘 따르고 목회를 잘하시고 왜 이렇게 그러지? 뭐 때문일까요? 그 말에 단어와 언어와 무슨 말을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영적 권위인 거죠. 영적 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연로하신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뭐 배운 것도 없고,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이라면 존경을 하고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 이 영적 권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남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만남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바로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권위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의 삶에 가장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영적 권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정말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영적 권위를 위한 그 권능의 하나님을 구하는.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하셨듯이 내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쫙 임재할 때, 이 마노아의 아내가 그 천사 앞에서 압도당했듯이, 압도당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압도당하고, 그 압도당한 자가 전했을 때 영적 권위가 드러나서, 뭐 말 한마디만 해도 힘이 있고, 권능이 나가고, 그렇게 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구하여 나가는,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임재해달라고, 내게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